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조금은 더 성숙해졌을 만도 한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어쩌면 더더욱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식이 금방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4절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제자들은 또다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관계적으로 막 낙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일어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우면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았을지라도 그거는 다 어제의 은혜예요.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1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칭찬도 좀 받아야겠죠. 칭찬받기 위해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보였을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수많은 정보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40대 남자들의 수익률이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40대 남자들은 소위 이제 내가 좀 세상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좀 살아왔고 세상을 좀 이제는 내가 안다. 나도 볼 줄 안다. 식견이 어느 정도 내가 갖추어져 있다. 이게 이제 40대 남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뉴스를 보고 이제는 어떤 기업이 어떻다더라. 지금 시대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된다더라. 자꾸 이런 뉴스를 보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면에 누가 제일 수익률이 좋은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묻어두고 오랫동안 지켜놓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일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자꾸 여러 정보와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행동하다 보면 결국 헛발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지금은 이게 기회라더라, 여기에 가면 안 된다더라, 그런 정보 보면서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머리 돌리고 살다 보면요,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진득하게 기도하면서 좀 무식하게 한 길만 고집스럽게 걸어간 그 사람이 결국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좀 깊이 잠겨서 좀 고집스럽게, 좀 도도하게 한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셔서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 침을 뱉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널리 행하여지던 아주 보편적인 민간 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바로 그 순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행하여지던 민간 요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노력 위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핑계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실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에 당신의 능력과 더불어서 민간요법을 똑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성숙하고 나면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서 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나면 언제부턴가 믿음의 목적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고 또 믿음이 좀 장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살맛이 나고 살 힘이 생기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좀 장성한 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란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저 휘파람이나 불면서 교회 마당 정도 서성이는 그런 참 그냥 평범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게도 기회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이 은혜의 피, 사명의 피, 순교의 피를 저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예수 때문에 살만 나는 교회, 예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 안에서 살 힘을 얻고 또 예수 이름 하나로 어디든지 가며 예수 이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